이제 성령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체험적인 영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우리 이성적인 신학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다 성령에 관해서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의 중요성. 성서신학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상 혹은 주제이기 이전에 경험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늘 위에서 마른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퍼부어지는 폭우처럼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샤워를 할 때 차가운 물이 내 머리 위에 내려와 내 온몸을 적시고 새로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샤워하면 시원하고 개운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샤워해서 하면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 샤워 개운하겠네 하는 거지 개운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의 이름은 성령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루아흐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입김,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입김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얼굴에 바람을 불어보세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분다 하세요. 불어보세요. 바람이 왜 안 느껴지겠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왜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바람 혹은 입김인데 왜 안 느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20장 22절 여기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숨을 후 내뱉으면서. 자, 성령 체험. 누가에게 성령 체험은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인가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이방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경험이죠. 저는 성령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식할 수 있는 경험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삶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혹은 시각적인 효과나 윤리적인 열매들로 표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장 5절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자신이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가 동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줄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여기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미스터리인 거예요. 저도 미스터리인데 이 경우는 미스터리, 신비.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말로 입으로 전했죠. 이성적인 작업을 했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 큰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성도들의 구원에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문을 똑똑 놓고 하니까 열어주는 것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문 연다고 문을 열어줘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와서 이 사람에게 능력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다른 전통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바울이 복음을 말로 전할 때에 거기에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죠?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과 확신이라고 하는 체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졌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강력한, 자신이 복음을 설교할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가 있었다. 따라서 능력이 경험됐고 때로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윤리적인 열매들이 표현되고 했다. 성도들의 삶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항상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내가 장로인데요, 집사님인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뭐 땅 투기해서 뭐 감옥 가고 뭐 수천억, 수백억 뭐 돈 해갖고 뭐 범죄 저지르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불의의 열매잖아요. 불의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경험할 때 청중들은 이런 감동들을 경험하죠. 사랑,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경험을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 6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리고 확신을, 강력한 확신을 경험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동들로 다양한 형태로 청중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의 대상이고 경험의 대상이다. 자, 이 표현은 제가 아까도 했습니다. 그죠? 가뭄을 경험한 마른 땅에 부어지는 담비와 같다. 로마서 5장 4절이었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운물가에서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죠? 마르지 않는 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네요. 성도들은 한 성령을 함께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 고전 12, 13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그런 인종적인 차이, 종이나 자유인, 신분의 차이,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철폐돼 버리죠. 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성령 세례 등장하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여기 은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구원과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경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 퍼부어졌으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막 폭우처럼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적심을 받고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자, 그래서 이런 신분적인 차이, 철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의 표시, 아이덴티티 마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자, 여기로 가죠. 네, 그래요. 자, 한 성령을 마셨고, 세례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자, 성령의 경험은 formative, 형성적이다라는 거. 우리의 신학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ransformative, 그리고 변화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외적인 변화가 발생을 해요. 내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외적인 변화도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갑니다. 그래서 변화적이고 형성적이죠. 성령은 과거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새롭게 경험한 현상들을 신학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체험적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인 영역을 건드린다. 자, 요거 이야기했죠. 예수의 높아지심과 주되심, 바이니테리아 모노티즘, 이외일체론적 유일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신약 성서 신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을 했죠. 그래서 구약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 체험하고 구약 읽고 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신약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부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신학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역사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는 성령 체험과 신학을 구분된 것으로 보고 이 두 개를 다른 것으로 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둘은 함께 경험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신학을 가능하게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신약 성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신약 성서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들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이고, 네 번째는 율법,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이 4가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구약과 신약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학기 동안에, 강의 동안에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신약 성서 신학은 구약 성서의 4가지 중요한 주제들, 하나님, 구원, 이스라엘, 율법을 예수와 성령의 비달에서 새롭게 혹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들은 새롭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여기서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근데 본인들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믿지 않죠. 왜? 그들은 연속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이. 그들의 견해, 신학 속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와 구약의 견해가 연속성상에 놓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표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의 문제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다음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바로 신약 성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구약, 이게 3가지 그 determining factor, 결정적인 요소들이었잖아요. 구약과 예수와 성령이 결정적인 요소들이었고, 이 3가지 결정적인 요소들 안에서 4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뤄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다양성과 연합성의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다양하게 구약 성서를 해석을 하고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만 그들 안에는 또 그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공통된 신학적인 전제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자, 먼저 이 4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하면요.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한 분이죠. 모노티이즘, 그 다음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방인들을 포용을 하게 돼요. 창조주이시니까 이방인들을 포용을 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와 성도들의 아버지가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분이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세요. 자, 구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쪽은 구약이고 이쪽은 좀 신약적인 이해가 되겠죠. 구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구원의 대상이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죄와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저주받은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구원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가브나움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뭐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영적인 세력,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할 대적은 이방인 압제자들이 아니라 죄와 영적인 세력들이다라고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강조를 하죠. 좀 생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이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이시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게 되죠.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회복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신약에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떤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약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단순히 외면의 율법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재해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신약 성서 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 성령 체험의 빛 아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성서 신학의 주제였던 위의 네 가지 질문들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다르게 해석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서의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 성령 체험의 빛 아래서 과거 이스라엘 성서 신학의 주제였던 위의 네 가지 질문들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다르게 해석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물론 신약 성서 저자들은 파격적으로 다르게 해석했다 생각하지 않고 연속성 상에서 그 안에 숨겨진 참된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보면 좀 파격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우리 강의에서 이루어질 신약성서 신학 강의의 요약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들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